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부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5월달 부부의 주일 그 유래를 아시죠? 21인 이유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로 이제 나라에서 정했는데 가정의 달도 있고 해서 부부주일 지키는 게 이것이 성도들 이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고 또한 청년부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그런 좋은 하나님 말씀의 인식이 심어지면 좋기에 부부주일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선포한 설교 그 본문인데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부부주일에 이 설교문 가지고 설교하고자 했는데 오늘 그 마음을 주셔서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부부 관계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바른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이 쌓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무엇이 생소하냐면 어떤 성도들은 아가서라는 성경 자체가 있는 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 아가서 설교는 많이 안 들어봅니다. 그냥 창세기 아니면 사복음서 그런 설교를 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가서의 존재를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수련회니까 성경책이 앞에 있어서 목차를 쭉 넘겨보는데 아가라는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든 생각이 귀여운 성경이 있다. 참 귀엽다. 그랬는데 내용을 딱 펼쳐보니까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용은 전혀 귀엽지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걸 왜 기록해 놨지? 개인의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여성의 신체를 막 묘사하는 장면들을 볼 때 이게 꼭 필요할까? 성경에 이런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단단히 빠져 있구나.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자꾸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전 이거 보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와이프에게 나의 비둘기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볼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나의 비둘기야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 여인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의 술람미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술람미에서 온 여자 이런 거예요. 동탄에 살았던 여자, 서울 여자 이런 거. 이름도 안 나온다는 것은 그의 그 당시에 그의 계급이 얼마나 아래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참 아름다웠을까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 평가한 게 나오는데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즉 얼굴이 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지금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는 말은 나 자신을 내가 가꿀 시간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다. 그 나의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도대체 어떻게 이게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의 반면에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3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한번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용사 60명이 호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왕이며 왕권이 얼마나 강했으면 여러분 60명을 대동하여 다닙니다. 그리고 이 가마는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는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나무입니다.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고 10절에 그 기둥은 은으로 쌉니다. 바닥은 금입니다. 자리는 자색 깔개로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졌다는 것은 다 수작업으로 만든 굉장히 빛나는 가마를 지금 솔로몬이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성경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감이 오실 줄 압니다. 이것은 문학입니다. 문학.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문학 작품이어서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신분, 한없이 높음이 결국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아가 술람미 여인, 한없이 낮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 계급의 여인의 모습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의 신분을 지닌 낮고 낮은 우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솔로몬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정말 나를 왜 사랑하지?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처음에 드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런데 나중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랑하심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딱 아가서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아가서를 통해 이 부부의 원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관계는 그냥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솔로몬 그 왕과 한 노동자 계급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인데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개입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 6장 9절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즉 솔로몬의 눈에 띌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아가서 중반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서로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아름다운 사건이 보고 복된 자라 말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비와 후궁이 칭찬할 만한, 솔로몬만 반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드러나고 두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보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만남, 모든 것의 관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최초의 부부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예수님도 또 신약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고의 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참 어렵네요. 여러분, 아니 옆에 있는 1부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2번 강조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최고의 짝이다 하는데 다들 그냥 멀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분이 있어서 오늘의 나의 성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이분이 때로는 나와 갈등이 있지만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또 깎여지기도 하는 거고, 옆에 있는 이분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막 울며 기도할 때도 있는 거고, 결국엔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나의 생각의 성장과 나의 성품의 성장, 성숙, 모든 것이 옆에 있는 이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자꾸 존댓말 이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님 짝지어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종이 2장을 풀로 붙였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냐면 종이 2장 풀로 딱 붙였는데 여러분 그거 떼려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찢어지고 찢겨지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붙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결혼하면 이제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붙은 것을 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최고의 짝이다 믿고 그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상하지 않는 길이에요. 요즘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있냐면 뭐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나중에 해라. 한 6개월 있다 해라. 한 1년 있다 해라.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커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혼인신고를 1년 뒤에 미룬다고 결혼 생활이 잘 될까? 그냥 오늘 말씀처럼 야, 우리 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짝이다. 때로는 안 맞는 거 있으면 맞춰 나가보자. 안 맞는 거 있으면 기도로 풀어가보자. 서로 사랑하며 달려가는 1년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내 짝은 최고의 짝인 줄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은 부부 사이를 포도원, 즉 포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참 많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스라엘 너희는 참 포도나무다. 왜 자꾸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빗대어서,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포도농사는 굉장히 까다롭고 섬세한 농사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가지를 잘 대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잘할 뿐 아니라 이것이 특별히 병충해에도 그렇게 약하대요. 그래서 포도 농사에는 뭐 노균병, 흰가루병, 단접병, 또한 포도만 해치는 해충인 포도굴라방이 따로 존재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포도 농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물을 줄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주느냐까지 나무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대요.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포도나무를 잘 길들여야지 나무에게 주인이 길들여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그루 키우는 게 보통 3년에서 4년 키워야 그때 겨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농사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맞춰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 연구기관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가? 결혼, 신혼 1년 된 부부 90%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결혼 5년 된 부부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났는가? 50%로 확 떨어집니다. 결혼 10년 좋은 부부 만났는가? 배우자 만났는가? 25%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이 나요. 결혼식 누구 결혼한다고 하면 총각 때, 처녀 때 결혼식 딱 보러 가잖아요. 그럼 막 부럽고, 야, 진짜 좋겠다. 그 다음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야,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막 설레이고. 어떤 여자분들은 처녀인 분들은,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식장 가면 막 그거 보면서 막 아름답다고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유부남 돼서 결혼식을 딱 가잖아요. 유부남 돼서 결혼식을 보는데 신랑 입장하는데 막 손을 들고 와요. 결혼한다 막 가요. 그러면 이상해요. 예전엔 부러웠거든요. 지금은 딱 막 이러고 지나가면 많이 웃어.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너도 겪겠구나 하면서 뭔가 이게 마음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어때요?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눈물 전혀 안 흘립니다.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결혼 생활이 현실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맞춰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청년들이 들 수 있어요. 왜 해야 되냐? 지금 20대 결혼 안 한 비율이 50%예요. 결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고 포도농사 하는 것처럼 힘든데 결혼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말고 청년들.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아니,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포도 농사잖아요. 힘든데 포도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결혼의 이유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힘들지만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힘들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포도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포도농사 이렇게 힘든데 왜 힘써요? 포도농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상추 농사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분양, 텃밭 분양한다. 그래서 작은 텃밭 신청했는데 됐어요. 그 태어나 처음으로 거기다가 모종을 심어서 상추를 심었어요. 야, 이거 처음에는 물 주면서 이거 언제 자라나? 야, 빨리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상추가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미친 듯이 자라요. 상추가 축복받은 상추예요. 아주 먹어도 또 나요. 딱 2모종 심었는데 아침에 가면 또 자라있고 저녁에 가면 또 자라있고, 상추가 질려요. 반찬에 맨날 상추예요. 상추. 여러분, 상추 드실래요? 포도 드실래요? 맞잖아요. 옛날 시대는 간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부의 사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자라면서 자녀들, 그 자녀의 열매 그 어디서 얻겠습니까? 나아가서 그 두 사람 통해서, 그 사이를 통해서 서로의 성숙과 성장, 어디서 그걸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4장 9절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수고하고 포도농사 하는 것 참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것 하나 넘어갔을 때 둘만 아는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가면서 둘만 아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연구조사 10년까지는 25%로 뚝 떨어졌던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응답이 결혼 20년 차 된 부부들에게 했더니 80% 이상 난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길 달려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는 우리 청년들, 또한 부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억할 셋째입니다. 포도원에는 셋째, 작은 여우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소한 것이 꼭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 작은 것이 늘 문제다, 사소한 그 말다툼 하나가, 사소한 생활습관 하나가 문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 하면 꼭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 즉 사단의 방해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기쁨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고 아담과 하와 둘이도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틈탑니까? 사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이가 좋으면, 부부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그것을 사단은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를 통해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교회에도 영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를 통한 그 자녀를 통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작은 여우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 내가 은혜로, 말씀으로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더 즐거워야 되고, 내가 사랑이 넘쳐서 남편이 어떠하든 감쌀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부부는 사단이 틈탈래야 틈탈 수가 없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마주쳐야 되는데 마주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왜 이 여인을 좋아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아가서 1장 5절. 술람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 그래요. 아니 무슨 자신감?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자신감, 자존감, 그 내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자기는 술람미 지역의 노동자로 있지만 내가 비록 검어도 난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목민들이 썼던 장막을 말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질긴 가죽, 즉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아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아름다운 휘장의 모습을 나는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왜 좋아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부부 생활은 절대 이 상대방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려야 되나? 우리 와이프랑도 좀 안 좋을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냥 아주 정말 사소한 걸로 별게 아닌 대화로 시작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고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기분이 안 좋죠. 저녁에 아니 이 사소한 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 서로 이제 안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돌아갈 때는 막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 야, 내가 가서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사모도 이제 집에서 애들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사모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 그냥 더 이해하면 될 텐데. 둘이 딱 만나면 드디어 새벽기도 끝나고 만나는 순간은 이 사랑의 오작교가 펼쳐진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 대화는 내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그럼 우리 와이프도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부부간의 그런 앙금이 쌓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나와서 쭉 돌이키다 보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는데 무엇을 오래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부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상태가 좋아도 아내인 내가 기분이 맨날 안 좋아요. 맨날 부정적이에요. 내가 맨날 우울해요. 내가 다 싫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부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오늘 이것이 꼭 기억할 핵심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또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겼던 경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둘 다 진 거예요.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 사단이 절대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부 사이를 굳건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부부는 포도원을 세워가는 것이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은 우리가 반드시 물리치고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며 부부 사이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 남편, 아내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더 이해하고 용납해야지. 이게 또 우리의 찬양 또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좋은 관계 맺으려고 지금도 애쓰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고 때로는 참 마찰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만나는 만남도 하나님이 주셨듯 옆에 있는 내 짝 주셔서 내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됐지. 더 내 옆에 있는 짝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포도 농사 그거 왜 지어야 될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포도에 열매가 있으니 여러분 더 포도 농사 힘써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탁을 분열시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더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가 더 기도하는 자로 살고 내가 더 평안하게 살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살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더
은혜 가운데 충만히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 사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다시 부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짝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짝임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에 하나님 일하심에 우연이 없는데 어찌 부부 사이에 하나님 우연으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 포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좋은 부부로 잘 세워나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 상을 하나님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사단의 방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부부 사이에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부부로 더 은혜 충만하여져서 기도하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 각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들 하나님 서로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를 이기는 영적인 부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서로 더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또 마찰이 있고 때로는 또 갈등이 있는 게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짝은 최고의 짝이니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 생각이며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농사 세밀하고 까다롭고 신경 쓸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포도농사를 통해 얻는 그 열매 포도주의 풍성함 기쁨의 수확을 바라보며 부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은 포도원 가꿈에 대해 좋은 인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에 대한 그 기대감을 반드시 지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될 자들이 있거든 좋은 만남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결혼의 길 포도농사 지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청년들의 삶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부 사이를 그렇게 좋은 부부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하고 하나님 떼어놓으려 하는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더 세워지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더 충만해지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어떤 방해와 어려움도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각각의 남편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